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미국의 초기 유럽에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 추위, 또 자기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질병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인디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추수하게 되고 이것을 감사하는 이런 그 전통에서부터 유래된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이것이 우리 한국에 건너와서는요 상당히 그 성경적인 의미를 많이 띠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세 큰 절기가 있죠. 하나가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또 하나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칠칠절은 이제 그로부터 한 50일 지난 다음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또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칠칠절을 기념해서 우리 맥주감사절로 지나지 않습니까? 7월 첫째 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뭘 상징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그 영광을 누릴, 바로 그 소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기가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깊고 또 넓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은혜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솔라 그라치아 그렇게 말하죠.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라틴 말로 솔라 그라치아.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이 오직 솔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 중에 가장 앞장선 게 뭐냐?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중간 이름, 하나님의 미들 네임을 은혜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 은혜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장차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후에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인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해서, 때로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어주신 이 본문, 이 사무엘하 9장의 이 내용은 사실은 다윗 왕과 그 다음에 한쪽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의 자식이었거든요. 그 원수를 품에 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이 뭘 교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원수된 우리를 껴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거죠.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철저하게 타락했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생명가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도록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다윗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히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최고의 이야기를 하나 들라 그러면 주저없이 이 본문을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알고 있지만 더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은혜 받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더 감격하며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진 주보에 5페이지 보면 제가 그 요약을 잘 해놨으니까요, 집에 가서도 보시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는다. 사울이 누군데요?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다윗의. 여러분 10수년 동안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동쪽, 북쪽, 서쪽, 남쪽 할 것 없이 찾아다니는데요, 다윗이 나중에는 급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원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저놈이 우리의 선배인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이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윗을 억압하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랬잖아요. 수모를 겪은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원수 중에 최고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혹시 남은 자손들이 있는가 찾는 겁니다. 뭐 하러?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이게 다윗의 심정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준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원수들을 품에 안고 우리에게 해코지한 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도 될 수 있는 소질이 여기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볼까요?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왕으로서 은총을 베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걸고 모았어, 부하들로.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사람,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빚쟁이들, 원한 맞춰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다윗이 그 사람들을 잘 키워가지고 다윗 왕국의 일꾼을 만들잖아요.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 항상 하나님 중심. 본문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사방의 적을 평정한 다음에 선정을 베푸니까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의 질문 속에
완전히 망해버린 원수의 자손을 찾아 도와주려는 다윗 왕의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 지금도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몸된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경 진리를 거부하고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저들을 부르시려고 하는 이 은혜의 하나님. 사실은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오랜 기간 원수로서 도저히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수 사울과 그 모든 세력이 제거됐습니다. 철저히 망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말하자면 요즘 말로 뱅크럽트 된 거죠. 파산된 거죠. 다윗으로는 이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의 심정이 떠오른 거죠. 내가 사울의 남은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예? 여러분, 다윗이 찾던 사울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 자,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조금 사람 괜찮은 사람 있죠. 약간 도덕적으로 좀 좋은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50보 100보입니다. 응? 그럼 서울의 그 송파구에 있는 높은 롯데 빌딩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난번 올라오니까 엄청 높더라고. 103층, 108층인가. 그 밑에 바닥이 유리로 되는데 밑에 내려다 보니까 다 참 밑에 그 길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잘 보이지도 않아요. 뭐 키 좀 크고 작고 뭐 다 점이야 점. 우리끼리 옆에 보면 네가 나보다 크다 뭐 작다. 네. 점이에요. 차가 뭐 버스나 뭐 택시나 뭐 자가용이나 다 비슷해. 다 점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배달의 기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까만 머리에 광대뼈 톡 튀어나오고 눈 짝 찢어지고 다 비슷해. 그러니까 약간만 희면 자기가 굉장히 희다고 자랑하고 너 왜 그리 검냐 그러는데요. 백인들이 보면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려다보면 우리 다 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님이 너 오너라 받아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 이리 와 불러주셔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뭐 조금 해가지고 좀 잘 봐주시겠지. 아니 높은 산에 내려다 보십시오.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원수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원수를 찾아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천사들을 파송해서 부르면 참 좋겠는데 그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사도들, 속사도들, 그리고 2000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 찾아서, 믿지 않는 자들,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일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아오느라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노라. 다윗 왕의 전언을 받은 그 사울의 부하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바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직 은혜. 자,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 첫째,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아오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원수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 자, 두 번째, 거기 3절에 보면 찾았어요. 찾았는데 보니까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하체 부자유자였어요. 이거 뭐 지금도 두 다리를 쓰지 못하면 참 할 수 있는 일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복지국가가 돼서요, 상당히 장애인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특별 예산도 세워주지요. 각 모든 장소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서영교회도요, 그전에 없었잖아요. 저기 바깥에 올라오도록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뭐 교육관도 올라가도록 만들고. 예전에는요, 아파트도, 제가 그전에 살았던 황실 아파트는요, 한 집도 휠체어 타고 못 가요. 왜? 엘리베이터를 중간에 딱 놔가지고 모든 층에 계단으로 올라가기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그런 아파트 없습니다. 다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왜?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겁니다. 지금은 좋은 시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은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다리를 못 쓰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봅시다. 3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울 집에 남은 자손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 시바가 왕께 보고하는 말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하체 장애자입니다. 사울의 손자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그 앞에 4장 4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모가 5살짜리를 안고 가다가 놓쳤어요. 두 다리를 그때 부러뜨린 겁니다. 요즘이야 뭐 정형외과 같은 데서 얼마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한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두 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 무비보셋, 히브리 말로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손자를 보고를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버려 둬라. 데리고 와봐도 아무짝에 쓸모없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요. 왕이 데리고 와라. 기꺼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본문 5절 보세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로드발이라는 곳은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요거 황량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피보셋가 왕의 눈을 피해서 황량한 곳에 숨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찾아냈어요. 데리고 오라. 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윗 왕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겠다. 이 지금 다윗 왕의 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무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 친구를 내가 데리고 와서 쓸모가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저울질 해가 불렀으면 아마 우리 중에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 안 따지신다니까요. 두 다리를 절든지 말든지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데려와라. 할렐루야.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얼마 못 가서 흐트러지고 마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보면요, 이 육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상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 집에 뭐 장애인이 생기면 시시하고 안 보여주잖아요. 부끄러워서. 지금이야 뭐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3000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굳이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한 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게 다윗의 사랑이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속에 하나님을 투영시키고 성령님을 투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사랑보다 비할 바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 그가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슨 은사가 있냐, 무슨 배운 게 제대로 있냐, 성격이 제대로 좋으냐, 무슨 돈이 있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냐, 그런데도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다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머피보셋보다 훨씬 더 나쁠 겁니다. 두 다리 못 쓰는, 우리 영적으로 두 다리 못 쓰는 불구자 아닙니까? 나가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죠. 뭐 사역도 못하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힘도 없어. 영적 불구자예요, 사실. 아니, 예수님 알기 전에는 애당초 죽었던 자들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어떤 자들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객, 주술, 원수 맺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당, 투기, 술취함, 뭐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하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군데요? 마귀, 사탄 아닙니까? 우리가 사탄에 따라갔던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에베소 2장 4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때문이었다. 절대 내가 뭐 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뭐 좀 남들보다 좀 뭐 똑똑해서, 내가 뭐 이 세상에 뭔가 보람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에 넘쳤는지 보세요. 8절을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이 죽은 개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말로 죽은 개라는 말은 하 켈렙 하 메트입니다. 메트가 죽은, 켈레브가 개입니다. 그게 정관사 하하를 붙여가 하켈렙 하메트. 이게 뒤에서 꾸미는데요. 죽은 개, 켈레브만 해도요, 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도 뭐 개 하면 별로 안 좋은 데다 많이 쓰잖아요. 개 개한테 좀 미안하지만 요즘은 푸들 같은 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옛날에는 왕손이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왕가의 자손 아닙니까? 그 무시무시한 다윗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야 죽었다 하고 왔는데 뜻밖의 내가 네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그러니까는 막 이 친구가 감격을 해가지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예? 격화시키고 상대방을 높이는 이야기죠. 감격에 넘치는 표현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다윗 왕 앞에서는 무비보셋,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 나왔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노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격이 언제 있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안 씁니다. 내가 의롭다 안 씁니다. 바리새인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파리사이온이라는 말 자체가 의롭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써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들어 쓰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실제로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천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무슨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원래 나무꾼의 아들이었어요. 극장 앞에 말 지키는 자였어요. 여러분 신라권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라권을 쓴 존 밀턴 같은 사람, 그 고리 대공업자 아들 아닙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 사람 뭐 별로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켄터키 통나무집 출신 아닙니까? 키만 팍 커가지고 구레나루 없었으면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미국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부동의 1위,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최고의 그 가르침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19세기 최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 덮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학력이 일천한 구두직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디가 직접 쓴 그 글 보면요, 처음부터 제대로 안 맞고요, 삐뚤삐뚤 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디를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만드셨느냐. 그 맨하탄 거리를 가면서 막 계속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아이고 뜨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무슨 심판과 형벌로 대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무비보셋의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불러주시나이까. 이래야지. 이 감격이 있어야죠. 예? 자신을 낮추며 감사하는 우리 서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나가 봅시다. 7절에 보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른 이유를 아주 놀랍게 소개하고 있어요. 왕이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을 베푼다. 은총이라는 말, 히브리 말 헤세드라는 말, 요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나오는 은혜, 언약에서 나오는 친절, 언약에서 나오는 배려, 요 단어입니다. 사랑, 은총, 헤세드라는 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헤세드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언약 속에 부과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신실히 이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로부터 아마 한 20년 전쯤일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구였잖아요.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다윗아, 내가 보니까 내가 왕자지만 네가 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 식솔들을 잘 좀 건사해 다오. 그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거죠. 친구 간에 맺은. 이걸 20년 전에 맺은 언약을 다윗이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내 왕국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에서요,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을 베푸는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그대로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 언약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너를 내 자녀로 삼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나의 상에서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안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거는요, 옆에 앉아서 음식 먹이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 왕의 상이라는 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상에서. 예. 이 히브리 말로 슐탄니. 이게 나의 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테이블입니다. 마이 테이블.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수시로 장관들 부르고 총리 부르고 해서 국정을 논하는 곳이에요.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항상 그게 앉혀놓겠다 말이죠.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 것만 감사한데 우리에게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시고, 예,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교사로, 팀장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신 거,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너는 내 상에서 떡을 항상 먹을지니라.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왕의 원수 집안의 자손이요, 개인적으로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요나단을 인하여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부르짖는 겁니다.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성령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와는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쁜 행위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의 품에 비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덮으시면 덮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네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네보다 전도 많이 했다, 내가 네보다 이 교회를 오래 섬겼다, 내가 네보다 더 어쩌고 저쩌고 한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똑같은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에 좀 자신이 있고 비교적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열심,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지. 참 310장 보면요, 그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겠어 내가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솔라그라지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절대 내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은혜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주셔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보다 깊은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심년에서 우러나오는 그야말로 내 평생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비보셋같이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이 정도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생에 내 목숨이 이 땅에 붙어있는 날 또한 끝까지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